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내 입과 마음에 복음이 임하면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내 입과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 이 복음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막 내 입술에서 나올 만큼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응답 받고 뭐 좋은 것을 보거나 막 그러면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막 누구 만나면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옆에 없으면 전화라도 해서라도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 담아주신 이 복음이 차고 넘쳐서 막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처음에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때 충격받았지. 충격받아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다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복음을. 지금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복음을 나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이 막 증거될 때마다 막 흑암의 세를 꺾이고 막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 받자마자 우리가 주일에 다민족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이제 캠프를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신창 쪽으로 갔어요. 아산 신창. 그래서 저도 불신앙을 다 가지고 아유 일요일에 너무 힘들고 피곤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또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너무 싫은데 아무도 연고지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연고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을 하면서 이제 입이 탁 튀어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안 가요? 내가 차량 운행을 해서라도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꼭 또 저기 윤재남 집사님 차량 운행을 해준다네.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그 불신앙 하는데 이제 말은 안 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 이제 불신앙하지 않고 힘 주시고 하여튼 인도받게 해달라고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갔어요. 가는데 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몰라가지고 이제 신창역으로 갔어. 거기 뭐 다민족이 많고 뭐 고려인이 많다고 해서 신창역 갔는데 사람이 없어. 또 알아볼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신창 초등학교가 러시아 학생들이 막 반 이상이 있대. 그래서 신창 초등학교로 또 갔어요. 가는 길에 이제 목사님 동기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거기 그 아동센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에도 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목사님 딱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소아 마을로 가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팀은 이제 소아 마을로 우리가 다시 소아 마을로 다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저는 이제 그때까지 생각 안 났어. 최순남 장로님 생각났다더라. 그때가 생각 안 나는데 가는 길에 이거 많이 가던 길인데 보니까 아정의 아연이 집이에요. 소아 마을이 아정의 아연이 집이야. 그래서 가서 연락을 했죠. 근데 거기는 사실 다민족 많이 없거든요. 제가 한 1년 다녀봐서 아는데 하나님이 아정의 아연이 만나라고 거기를 보내신 거 있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직접 찾아왔어. 거기가 아니고 저기 신안 뭐 그 서진 아파트에 많다고. 그 또 한 팀은 없는 것 같아서 또 저기 팀 구성을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또 한쪽은 저기 신창초등학교를 다시 가게 만들어 놓고 한 팀은 그 서진 아파트로 보냈어요. 진짜 아정이 아연이 만나서 또 거기도 캠프하고 또 이제 서진 아파트 갔더니 진짜 나는 또 그렇게 외국인이 많은 아파트 처음 보네. 그것도 한두 개 나라가 아니야. 한 5, 6개 나라가 막 몰려 살아요. 그리고 텅텅 비어 있어.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갔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진짜. 그래서 저는 그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날 다민족 부장 오장로님 가셨지. 또 최순남 장로님 가서 또 그날 입과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어. 뭐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으셨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네팔 사람한테 복음 전했지. 또 노장로님도 같이 중직자 다 가니까 팀 하나님 보내셔서 구성을 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왜 또 거기에 중요한 그 렘넌트 그 러시아 통역까지 할 수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 시스템을 딱 붙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입에 담아주셔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실행 아니고 진짜 결단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그냥 마음 담고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인생 캠프, 이 복음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인생 캠프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다 누려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다. 어떻게 모든 문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걸 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저는 예전에 이거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끝냈다를 약간 육신적인 걸로 옛날 새신자 때는. 근데 진짜 우리의 예배소서 2장 1절에 과거의 문제 다 끝낸 거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었던 이 과거에 절대 불가능했던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구나. 그래서 사실 다 끝내놓은 거 있죠, 과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문제 더 이상 우리의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내놓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자범죄, 우상숭배죄,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죄의 근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의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놓았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피로 한 그거, 양의 피,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더 이상 우리 양의 피로 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다 끝내놓으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양 자꾸 안 해도 되잖아요.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세력에서도 완전히 끝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이를 멸해 버리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 미신 배경이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 체질 속에 이게 깔려 있어. 유교 사상, 어떤 도금 아닌 윤리 도덕, 이런 모든 세상 문화, 이 세상 풍조, 이걸 따라 산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사단에 잡혀 있는 이 세상 풍조, 더 이상 우리 이미 여기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다.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 문제까지도 에베소서 2장 6절에 영원히 우리는 이제 보자, 천국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일한 길 대신,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 캠프부터 돼야 돼요. 다 끝났다. 이제 걱정, 염려, 어떤 불신앙, 나의 어떤 어려움, 염려, 걱정, 이것도 이제는 다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365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이미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내놨는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진짜 끝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누리게 하시려고. 이 속에서 한번 여기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과 응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응답은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는 거예요.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 어려움 속에는 진짜 하나님 여기에 시대의 응답, 어려우면 클수록, 아니 이 한나가 자기 개인의 문제였잖아. 사실 애를 못 낳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시대에 답을 주버렸어요. 우리에겐 사실 이 문제라는 게 클수록 사실은 응답도 크다. 늦게 오는 걸수록 더 큰 응답이다.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근데 진짜 사실 오래된 문제일수록 거기에는 중요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현장, 무너진 속에서, 이 무너진 것 속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단번에 하나님은 단번에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귀신처럼 막 그냥 바로 막 주시지 않잖아요. 진짜 내 걸로 주신 하나님, 나의 복음으로 나의 것이 되게끔, 내가 나의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적 문제로 엄청, 저는 체력이 진짜 원래 좋거든요. 우리 집이 또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영적 문제로 누워 있었을 때 엄청 무너졌거든요. 그때 베드로 시절에.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를 아니었으면 저도 아픈 사람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
하나님 뭐가 왜냐 아픈 적이 없어요. 저는 개근상 너무 결석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니까. 아파서 좀 학교도 안 가고 싶은데 안 아프니까 학교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건강했는데 그 지금도 많이 그러니까 회복이 돼서 이 정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한번 무너지니까 이거 올리는 게 이게 여기서 우리 목사님도 지금 건강이 그래서 무너지니까 이게 치고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오다가 이게 이제 소진되면 다시 이렇게 이 선을 못 넘어서더라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진짜 이제 몸 관리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서 무너진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그때 저기 은솔 집사랑 영규가 그때 보약 한 첩을 딱 해줬어. 그때 그 타이밍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그때 한번 딱 여기 넘어갔어. 그러고부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관리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뭐 개인적인 어떤 자기 관리가 좀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보면서 좀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씩 회복을 시켜 가는 거죠. 지금도 이제 조금 그 다음 시간표에 체력을 끌어올리는 시간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호흡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더라고. 제가 운동을 안 하지도 않거든요. 어제는 얼마나 힘들었지. 어제 운동하고 잤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걸로 안 돼.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해. 그래서 이건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어떤 육신의 무너짐도 여기에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야,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어떻게 돼? 하나님 건강 주세요. 맨날 기도만 하고요. 맨날 기도하면 응답도 오죠. 건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몰아서 가시기도 하는데 기도하면서 경제 내가 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 거기서부터 어제 기도 수업에 나왔잖아요. 없으면 안 써. 쓰지 말라고 하시잖아. 근데 다 쓰잖아. 할 거 다 쓰잖아요. 무너져 있는 부분 우리가 복음으로 답 찾아서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을 거예요. 응답 받을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난 나이도 많고 이제 뭐 글러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증인되게 하세요. 저 사람 몸도 안 좋고 막 다 문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증인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이에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 그래서 인생 캠프 모든 문제 끝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 다 내 걸로 힘있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데 있지 않고 내 삶에서 시작된다. 내 삶에 자기 캠프 내 삶에서 자기 캠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안 누려지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제일 잘 안 누려지잖아요. 그게 가정 현장, 교회, 또 업의 현장 있겠죠. 이 현장 속에 더 나아가선 지역을 놓고 우리가 자기 캠프에 적용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업 또 가정에서 이 나에게 모든 문제 끝내신 복음이 내 삶에서 누려지게끔 적용되게끔 잘 안 되어지는 부분에 복음을 하나님은 복음화되기 원하셔. 뭐
사람과의 관계도 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저 사람 붙였구나. 잘 안 누려지는,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 사용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을, 그래야 플랫폼 연답이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저런 사건 문제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캠프 응답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너진 현장을 살려라. 본론에 복음으로 무너진 현장을 살려라. 이게 이제 막 나도 못 사는데 현장 가서 살려야 되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무너진 현장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도 복음으로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무너진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도 그 현장도 살릴 만큼. 어떻게? 이 복음으로. 내가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보고 살리라고 하면 못 살려요. 살릴 수도 없고 부담돼. 내가 어떻게 살려.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입에 담아주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 거 주는 거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증인으로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됐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28절의 축복, 다 살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무너져 있는 이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전도 선교 나오면은 마음에 담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전도 선교 뭐 관심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면 전도 선교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는 그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복과 다스림. 사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나와 함께 하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주시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나에게 주신 이거는 축복이야. 뭐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축복. 근데 이거 못 누리니까 어떻게 억지로라도 누리게 하는 게 노예 포로 속국이야. 그렇더라고. 안 누리라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가 안 누려. 싫다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누리게 하시는, 이방인이 되게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선민사상. 나만 우리 민족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나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축복 누려라. 전도선교 엄청난 축복 너에게 주려고 이미 다 주셨다. 근데 이거 안 누리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전도선교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질 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려지게 돼 있다.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현장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특히 후대 현장. 갈수록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재앙이 닥칠까.
근데 사실 모슬렘이나 이단, 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 후대 사역에 얼마나 생을 걸고 하는지.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아요, 모슬렘이. 그리고 다 후대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통일교도 가정, 결혼시키잖아요. 후대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근데 거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마음 없다 그러면 진짜 미래에 희망이 없어. 앞으로 시대를 두고 우리가 정말 이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되지 않나, 진짜 생을 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잘수록 지금 청소년하고 초등학생들 진짜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 온전한 가정이 없어. 그리고 다 맞벌이 하느라 그냥 학원 다 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사람들이 되겠냐고. 그리고 지금 이미 대학 현장만 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다 막 잡혀 있어요, 다. 그것도 어떤 지식에 잡혀 있거나 과학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상, 이념에 다 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고 종교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후대를 두고도 이 무너진 현장,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후대, 근데 정말 후대 렘넌트 한 명 잘 키워봐요. 시대가 살리잖아. 7 렘넌트 한 시대를 한 명만이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윤이가 얼마나 이쁜지, 하윤이 모슬렘권 살리. 우리가 진짜 우리가 기도로 하윤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귀한 렘넌트들이다.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무너진 현장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가 그 캠프 메시지에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에서 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따라도 안 가잖아. 저는 그래, 목사님 따라가지. 박 목사님의 제자지만 그리스도 제자. 박 목사님 제자죠, 우리는. 그래서 진짜 강단의 말씀.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캠프.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이번 주에 전화를 받는데 우리 권사님이 맨날 자기는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애기 키우니까 모자 쓰고 맨날 이제 오는 걸 또 멀리서 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예배 계속 예배 매주 빠지지 않고 오는데 자기가 이번 주는 다 미리 씻고 모자 다 벗고 준비 다 해서 진짜 일찍 왔대. 근데 이제 아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예배를 오질 못한 거예요. 애 때문에. 그래서 그 포럼한테 감사하다. 예배, 그러니까 마음과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 받으려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놓고 조금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우리가 마음에 진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다윗이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일 예배만큼만이라도 이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딱 힘있게
이 교회 주신 5가지의 힘, 이 시간표의 응답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으로 내 영혼이 탁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막 그냥 막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막 다 살린다니까. 밥을 잘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캠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되면 다 회복하고 다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 분들만큼만이라도 이제 전 구석구석 교회 성도들 중에 예배 못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못 온 사람들 막 이것저것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말씀 딱 전달해주고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 말씀에 안 먹었는데 어떻게 힘을 내서 교회까지 올 수 있겠냐고. 교회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달만 제대로 해도 돼요. 기도하면서,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문자라도 그 사람이 딱 말씀 은혜 받아,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상황과 수준과 시간표에 맞게 주일 강단 말씀 한마디로 딱 전달만 해도 그게 영적인 전달 힘이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가 교회 캠프의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이 입과 마음에 있다는 플랫폼, 바수대, 안테나 이미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바수망대로, 또 안테나야. 현장 속에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캠프. 진짜 인생 캠프가 된 자, 그리고 자기 캠프가 되고 교회 캠프까지 딱 되어지면 이제 실제 현장 살리는 전도 캠프 응답까지 딱 누리게 돼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막 보내셔. 플랫폼. 또 현장 속에 이런 플랫폼 만드는 거야. 시스템. 그러면 올 수 있는, 그 지금 우리 동아파트의 청수 장로님은 아니 오는 사람들이 집 비밀번호까지 다 한다니까. 자기가 열고 들어와. 사람 오면 막 오자마자 막 냉장고 문 열고 딱 스캔해가지고 먹고 그런다는데, 그 얼마나 편하면 그러겠어요. 자기 집처럼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처럼 꺼내 먹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들어와서 편하게 거기서 또 말씀 포럼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어떤 플랫폼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동네에 또 이미 소문났잖아. 저 집이 애 잘 봐주는 집으로. 그래가지고 애를 보내려고 막 어쨌든 플랫폼. 이제 또 장로님이 가시는 곳이 파수망대야. 일하시는 업의 현장에서 막 보고의 빛을 막 계속 비추잖아요. 구석구석에. 또 보자 24에 안테나에 응답. 이 전도 캠프까지 되어지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속 캠프까지 다, 이번에 지속 캠프까지 나와. 지속 캠프 5가지 캠프 얘기했는데, 이 지속 캠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캠프의 응답을 받는, 캠프가 되는 삶에서. 그러니까 24 캠프시잖아요. 그냥 막 시간 정해서 나가서 그 정도 캠프 아니고 그냥 24대 만난 모든 현장 속에 캠프로 연결하시잖아. 지속 캠프까지. 그렇게 우리가 전도 캠프 제자로 하나님이, 근데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멀리 있지도 않다고 했어요. 막 하늘에 가서 또 바다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내 입술과 가까이, 내 입술과 마음에 담아주셨대. 이 말씀 믿고 실행, 그냥 결단만 해도 돼요. 근데 보니까 벌써 시작됐어. 그 노장로님이 예전에 그냥 구경꾼으로 덜레덜레 갔다는데 이제는 마음에 담았대요. 그것만 해도 사실 응답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 다르던 거예요. 내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면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흑암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각인되면 이 흑암의 시스템도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아진 이 복음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돼서 흑암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 우리에게 담아주신 복음은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성령을 통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직 영으로 써 있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빼앗아 갈 사람도 없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할례, 그래서 육신의 할례, 어떤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의 복음을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내 생명,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 만난 자들에게 이 복음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계속해서 복음이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내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서론에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알고 있냐? 나에게 복음이 각인돼 있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망대 복음이 계속 내 걸로 누려지고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 이렇게 광야에 있어야 되냐? 우리는 평생 우리 어떻게 이 복음을 완전하게 다 어떻게 알고 죽을까요? 완벽하게 치유돼서 또 그런 사람이 내가 치유돼서 현장 가야지, 무슨 나도 치유가 안 됐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못 가. 내가 보니까 아니 평생 치유돼야 되지. 언제까지가 어디냐고. 우리 평생 치유받아야 되죠, 그렇죠? 복음으로 한마디로. 그래서 사탄의 망대, 이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이게 이 요새 이게 무너져야 돼. 그 복음이 각인될 때 사단은 무너져. 어떤 예전에 한참 그것도 저는 제 신앙은 그렇거든요. 복음이 각인이 되면 이 흑암은 또 드러나서 또 치유되고 이렇게 발견이 돼서 또 꺾이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문제만 내 영적 문제 저 36, 11장 아니 36, 11장도 체크해야 되죠. 보고. 근데 이 문제만 계속 집착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각인이 되면 떨어져 나가요. 복음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성령의 역사에 집중해야지. 자꾸 사단의 것에 집중하고 사단에 가져다 주는 거에 치유는 받아야 돼요. 발견은 돼야 돼. 저는 제가 보니까 이런 36, 11장 사단의 망대들이 어떤 생각, 특히 예를 들면 이 생각 속에 많이 파고들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상처, 대부분이 상처 속에 나오는 생각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욕심이 진짜 많았어요. 욕심. 또 고집, 아집 같은 거.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잖아요. 이런 견고한 사단의 요새 망대들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내 사단의 망대들을 깨트리고 복음으로 나의 것을 세워가는.
이게 딱 꺾이는 시간표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 상처에 과거의 상처들이 받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공격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과거의 것도 하나님이 허용했어. 맞아요. 나의 이미 지나갔어, 과거는. 근데 허용했단 말이죠. 과거의 상처. 그때는 복음도 내가 잘 몰랐을 수 있고 못 누릴 수 있어. 근데 허용했어, 사단의 것을.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보여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려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 진짜 이 상처가 배경의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 준 거였구나.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어떤 자라온 배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데는 이유와 계획이 있어. 제일 좋은 응답으로. 지금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를 들면 하나님 지금은 허용하신 데 좀 훈련을 시키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훈련.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바라본다면 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 속에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션홈 훈련 받을 때도 사실 막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가는 상처를 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주권을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목사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다면 상처받잖아요. 그 사람 오히려 같이 사는데 나랑 다른데 뭐 하면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랑 맞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목사님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 내 이 환경을 조성했지? 제가 진짜 제일 처음 훈련받은 게 설거지였거든요. 우리 그때 한 10명 살았는데 맨날 나만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또 약간 쪼잔한 거 싫어해. 또 설거지 한다. 내가 왜 나만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또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해. 근데 속에서는 막 힘든 거야. 설거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설거지 왜 나만 하고 있지? 왜 설거지? 그 첫 번째 훈련이었어, 그게. 근데 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시간이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내가 혼자서 하는데 어느 날 이게 딱 이 전도로 딱 풀렸어요. 이게 전도지. 내가 이거 하나님 이 시간 전도자에게 모든 삶에 우리는 전도로 딱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거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 시키더라고. 그때부터 깨달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딱 넘어섰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받은 응답이었어. 그렇게 해서 모든 미션홈 훈련에 하나씩 다 응답받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집중하면서 응답으로 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부분들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 시스템을 꺾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계속 우리의 모든 것 속에 복음으로 계속 보좌 집중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답이 많다. 답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그리고 복음이 체질화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집중 300명에 500명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참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참 능력이 나에게 탁 체질이 되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 이 300명에서 500명 응답까지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5 시스템, 우리가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그냥 편안하게 이 5 시스템이 나에게 이 복음이 만남, 내가 이 복음이 누려진 만남 속에 모든 만남이 복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져요. 가정에까지 이 복음이 다 전달돼. 그게 미션홈이잖아요. 내 직장, 직업, 직장 현장까지 복음이 막 퍼져나가요. 그리고 지역 살리는 5 시스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와 만남 속에, 가정 속에, 업의 현장 속에 지역까지 살리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필요도 없어. 하면 안 돼. 주인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누리는 신분, 응답받는 신분.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서 이 복음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진짜 복음이 시스템이 되면 언약이 현장이 살아나고 언약이 실행될 때 응답이 시작된다. 그래서 복음 말하고 선포, 그냥 결단만 해도 된다. 실행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입과 마음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전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말씀 주셨을 때 해보세요. 믿고 하나님 믿고 말하라고 했죠.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3 집중, 그래서 3 세팅 응답까지. 그러면 777에 그 응답이 오는데 영적 서밋 타임, 이 영적 서밋 타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집중 타임. 그래서 어느 정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만큼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주신 힘을 다 받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강단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또 전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에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빛의 경제까지도 우리 기도로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 3초, 5초 정도 살릴 수 있는 또 탑랩런트 운동할 수 있을 만큼 능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과 마음에 이 복음을 담아주시고 2, 3초, 5초 정도까지 살릴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만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